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했을까요? 또 우리도 어떻게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걸까요? 첫째로 난관을 만났을 때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셔야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죠. 근데 긴급한 건 아말렉이 전투하러 왔기 때문에 먼저 긴급하게 일을 일단 막아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긴급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건 기도죠. 근데 긴급한 건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첫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쟁에서의 무기를 알아야 되죠. 어떤 무기를 우리 손에 이미 주셨는지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인벤토리를 가지고 체크해야죠. 그리고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가 되려면 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긴급한 건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선 문제를 해결하고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긴급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기도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인데 긴급한 일을 많이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소를 키우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제가 기른 소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요? 아니면 소를 건져야 되나요? 지금 긴급한 건 소가 빠져서 소를 건져내려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소를 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겠어요? 소를 건지겠어요? 저기 어려우시나 본데 다시 질문해야 되겠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놀랍죠. 소를 건지셔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소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만 빠진다면 네. 구덩이를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죠. 이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놀라운 지혜인데요. 우선 긴급한 건 처리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에 몰입해야 되는데 긴급한 일을 계속 만드는 사탄의 전략 앞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중보기도는 난관을 돌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는 긴급한 일을 처리했다고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험멜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들을 밀어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중보기도예요. 전쟁의 승부는 여호수아의 싸움 잘하는 칼날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있는 거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과 속했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거잖아요. 10절 1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의 비결은 기도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고요. 모든 사역에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건 중보기도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저 영적 멘토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을 쓴 책에서 이 사탄이 얼마나 이 기도를 싫어하는지 우리는 왜 그토록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한 기도로 승리해야 할 대상은 선동과 조정에 대한 사탄이다.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기도 시간을 짧게 하도록,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주의를 산만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은 그 수많은 절개들인 귀신들을 통하여 온 힘을 다하여 비결을 꾸민다. 사탄은 당신이 전혀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위하여 바쁘게 활동하도록 조정하고 싶어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사탄을 방해하고 그의 왕국을 손상시키고 그를 따르고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미 경험했던 거죠. 홍해바다 앞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걸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지르기 1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중보기도를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첫째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위치를 확보하셔야 돼요. 위치.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이 꼭대기 올라가면 전망이 보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망을 봐야 돼요.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본 거죠. 성경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걸 본 거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를 할 때는 항상 위치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고 중보기도 사역자가 왜 그렇게 영광스러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세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지만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게 기도잖아요. 히브리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디서 기도하실까요? 히브리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성경이 가르친 주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5절을 보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와 신비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아주 높은 곳에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고지를 점령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저는 정말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기도할 때마다 늘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를 늘 지켜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켜보는 거죠. 또 번째 중보기도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드는 것이죠. 손을 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기도하는 손은 아주 긴 손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이 기도의 손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자기 입술을 못 넘어가요. 기도를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지붕을 못 넘어가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어떤 사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거죠.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냥 든 게 아니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들었다는 거죠. 그 손이 거기에 닿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16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가 이 빨간 색깔로 이라는 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그 이라는 말 속에 어떤 사본에 한 있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NIV 영어성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가 말씀하시기를 네. 여기 보면 이걸 제가 한 가지 번역할 수 있죠. 손들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들린 바 되었으니 For hands were lifted up to the throne of the Lord. 하나님 보좌까지 손들이 모세 손과 그리고 아론과 훌의 손들이 여호와의 보좌에 들린 바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대항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잖아요. 히브리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냐. 여호와의 보좌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긍휼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이걸 손을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 때 이건 은혜 보좌로 향하는 손이고 은혜 보좌까지 미친다는 거죠. 웨슬리 듀엘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 기도는 하늘까지 직접 닿을 수가 있다. 기도할 때 손을 든 구약의 첫 번째 신뢰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기사 가운데서 볼 수 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 손을 들고 간청하는 동안 백성들을 끌고 전투에 임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대승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16절에 나타나 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이 들렸으니.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손이 하나의 보좌를 향해 들린다면 한 손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자녀든지 선교사님이든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든지 이 손이 길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천 마리 밖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거치장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다.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본인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 아들 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은 존을 위해서 기도했던, 미국에 있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연합할 때 더 강렬한 능력을 발휘하죠. 모세 혼자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이 곁에서 같이 기도하잖아.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루 종일 할 수 있지만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한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구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죠. 나 이 손이 쉽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2시간 보고 또 밤새 봐도 피곤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5분 기도하면 벌써 피곤을 느끼는 거죠. 영적인 전쟁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기도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았고 그리고 손을 붙잡아 줌으로 합력해서 기도하는데 합력해서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스폴전은 합심된 기도에 누적된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길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같은 싸움에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할 때 어떠한 승리가 올 것인가? 너희 지금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지니라. 이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인데요. 합심된 강구에 누적된 능력이 있어서 둘이 힘을 2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반자를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스폴전이 한 말인데 정말 합력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네 번째, 간절하고 끈질긴 중보 기도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아말렉은 끈질깁니다. 사탄은 끈질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바로 재정비해가지고 또 공격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다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다시 재정비라고 공격이 들어오는데 사탄은 이렇게 끈질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의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선교 사람들의 안녕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메시지에는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간절한 기도는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그를 제약하고 사탄을 억압하며 패배시키기 때문에 사탄은 가장 우선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방해하거나 딴 데로 돌려버리거나 혹은 중단하려고 한다. 모든 기도는 그에겐 위협이며 극단적인 위험물이다. 간절한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사탄을 떨게 하므로 그는 그 기도에 대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한다. 여러분이 아말렉이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계속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썼을 때 사울에게 내렸던 명령 중 하나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아말렉을 기억하노니 너는 아말렉의 모든 걸 진멸하는 거야. 근데 사울왕이 살려줬죠. 아각왕이라고 그러죠. 아말렉 아각왕을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 때문에 사무엘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고 사무엘을 선택하는데 사무엘과 다윗은 철저하게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이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와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만을 오히려 진멸시키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모르드게를 사랑하시고 에스더 사랑하신 거죠. 에스더서 8.5절을 보니까 이르되 왕이 많이 즐겨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시는데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예, 강력한 금식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됐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슬픔 가운데 처했던 그들이 기쁨의 날을 선포했던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완전 전쟁에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사탄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YM의 중보기도 사역자인 조이 도우스는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의 포를 놓아지는 법이 없다. 우리 싸움은 종종 싫은 것 같다. 첫 번째 판에서 이기는 경우는 크게 드물고 둘째 혹은 셋째 판에서도 승부가 반드시 반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끈기가 없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다 포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바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핀 것이 먼저 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끈질기고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지 질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인계점 이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을 보았습니다. 가정을 깨트리려고 공격하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을 보았거든요. 그들보다 더 끈질기지 않으면,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기기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끈질기 기도하라.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전쟁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보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세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야 칼날의 승리가 아니다. 기도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재생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로고스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중보기도만 전담하는 목회자를 뒀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만 전담하는 목회자를 뒀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전담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죠. 중보기도 사역자를 계속 키워야 됩니다. 네, 교회에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말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는데 청출오람이라 스승보다 앞서갑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나중에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 기도를 드림으로 해를 멈추게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지면할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1,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죠. 그래서 모세가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마라야 에스무르를 고쳐주실 때 여호와 라빠로 했던 그가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니시는 뭐죠?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전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뜰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칠 때도 많죠. 전 여러분 보면 참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나약하도록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칼날로 싸우지만 나중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이 뭘까요? 이것이 검이죠, 검. 예배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히브리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 말씀이 아주 낯설고 낯선 그리고 예리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진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거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짓겠고.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계속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쳤거든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암송하도록 강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주신 7가지 영적인 무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무기들인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회사의 회장이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무기만 주는 게 아니라 7가지 주시는데 첫째로 중보기도가 영적 무기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검.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죠. 내 이름으로 귀신잖아요.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이죠. 보혈은 대단한 무기죠.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죠. 여섯 번째는 믿음의 선포가 영적 무기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선포. 일곱 번째 찬양이 영적 무기죠. 여러분이 찬양을
사탄도 노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를 지금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탄의 음악들은 가벼워요. 경박합니다. 그래서 하이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울리는 찬양은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에 있는 거죠.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드는 찬양들을 보세요.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찬양은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죠.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집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찬송을 부르세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임하는 거죠. 웨슬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당신의 믿음과 전망을 들어올려서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한다. 찬양은 사탄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격퇴시킵니다. 사탄은 찬양을 싫어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전쟁에서 돕기 위하여 급히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이 기도의 전쟁을 치를 동안 천사들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사탄을 결박하는데 천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당신이 찬양으로 사탄을 공격할 때 특별히 당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찬양은 사탄을 몰아내고 그의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밀집대가 된다. 얼마 전에 빌그레 목사님 최근 얘기예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천사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빌그레 목사님 천사를 쓰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자리에 천사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보다 더 강한 안다는 거죠. I know.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도 I know.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이 파워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믿음의 선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물릴 수가 있고 우리 가족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